자, 오늘은 순서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차례인데 순서를 뛰어넘어서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빌레몬서를 보는 이유는 이 빌레몬서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었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는 주로 누구의 집에서 모였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레몬이 아주 좀 부유했던 것 같고요. 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좀 가정을 타인에게 공개하기도 좀 적합한 그런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모였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이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에 연금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만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때 하나의 그 상황을 아주 참 기묘한 상황,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참 신비로운 그런 상황을 또 접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거예요. 당시 노예가 도망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로마의 그 연금 상황에 있던 그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돕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애를 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연금 상황에 있으면서 이 만났던 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기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던 그 골로새 교회, 특히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는데 그 빌레몬의 노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전에 잘못을 한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나에게 신복과 같다. 신복은 원래 뜻이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니 네가 나의 편지를 읽고 그를 용서해줘라. 전에는 그가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빌레몬아 나의 편지를 받고 그를 용납하여 주어라. 그를 품어 주어라. 그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정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또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망자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해요. 원래 아담과 하와, 우리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숨었어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야곱도 도망자였죠.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또 모세도 바로의 보복을 피해서 40살 때에는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였죠. 뭐 성경의 도망자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도망자 중에 이 오네시모가 있었던 것이죠. 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갔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혹시 그가 너에게 재정적인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거 내가 다 갚아주고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하고 빌레몬서 이 두 책만, 두 편지만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습니다. 친필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 속에 더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면서 너에게 부탁을 한다. 사실 바울은 이 빌레몬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이고 또 그 당시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권위라든지 타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그 명령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것을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빌레몬의 동의를 구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정을 하듯이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다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하고 너를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내가 풀어주니까 넌 이제 가서 바울 선생님을 도와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또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자, 노예, 그 당시 2000년 전의 노예,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치 없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을 정반대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그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 역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우리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근데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그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 교회의 모임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빌레몬이 가정을 아주 믿음으로 잘 이끈 그런 가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내와 또 자기의 아들도 이렇게 믿음을 잘 갖도록 인도를 했고 또 그의 집은 평범한 가정이기 전에 하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가정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밖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정에서 그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빌레몬은 참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러기에 바울이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그런 편지 글이지만 이 안에는 용서와 사랑, 변화, 새로워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가 이 안에 잘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 있고 또 어제 골로새서에 이어서 또 오늘 빌레몬서를 같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